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가 되고 싶나요? 하는 주제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 받을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복 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받는 길에서 복받는 길이 어떠한 길이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복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울여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받는 길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그냥 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 나가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끔 한 가지씩 다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제껴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거 하십시오. 하라고 그런 거 하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끔 하지 말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권면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 있는 자가 되고 싶나요? 하고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아하냐 하면 첫째 악인의 꾀를 쫓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잔머리를 잘 굴린다 그러죠. 얕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꾀를 내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자신이 갈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악인의 꾀는 도덕적으로 육체적 타락한 자를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선 자는 죄인이다 하면 행위로 그냥 확 나타나게끔 범죄한 이런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엔 얘기하기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은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 나가다 보면 이 유혹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2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오만한 자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종교적인 범죄자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도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세상 표현으로 하면 머리가 컸다고 할까 그러다 보면 아주 오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자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된 게 뒤끝을 살짝 꼬리를 뒤틀어 가지고 종교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도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에 때문에 타락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장 22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기하고 맞으니까 좋아하겠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곧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미워한다. 그런데 이걸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3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많이 타락하냐면은 밑에서 성도들이 떠벌들고 대접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끔 거만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벼는 어떻게 돼요? 벼는 싹이 나서 저 열매가 맺기 전에 열매 알곡이 차지 않으면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알곡이 차면 찰수록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면 찰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잠언서 19장 29절은 이렇게,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책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악인의 얄팍한 꾀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행위로, 어떤 잘못된 행위로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오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모습을 이 시간 살펴봅시다.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제 나는 복 받으려면은 이 세 가지는 떨구어 내야 되겠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떨구어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잘못된 것이 다 떨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오늘 2절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서두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무엇이 즐겁습니까? 세상 것을, 남의 것을 빼앗고 움켜진 것이 즐겁습니까?
요즘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사기친 사람이 많은 돈을 거머쥐었다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나는 생각하기를 불안해 할 것입니다. 아니, 아주 오만한 자이고 나쁜 사람이면 그래도 그냥 잘 살 수 있으라고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 망조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즐거워한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은 지금 이 순간 내 입술을 하나님께 대어냈고, 나도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징측의 말씀이 있을 때 있고, 어느 때는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될지라도 나에게 찔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징책의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시간을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어디에 동참하고 있다면 즐겁게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깊이 새겨두세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 주는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고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겨두면은 그 말씀이 내가 바빠서 성경을 못 읽더라도 그 말씀이 늘 되새김질 해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럼 묵상하게 돼요. 그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자가 뭐 아무것도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만 들어도 즐겁잖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게 그냥 복받는 길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것을 떨궈내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하다. 우리는 행위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여호와의 법을, 오늘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은 또 이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법이라 하면 나를 구속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 민주주의다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각자 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틀린데 각자 생각대로 다 하다 보면은 아마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법태들이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억압을 해갖고 꼼짝 못하게 하지만 민주주의는 어떠한 법태들을 만들어서 그 법태들이 안에서 지키고 나갈 때 서로가 자유롭고 질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한다. 법이 나를 올가맨다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래서 주의 법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법이 나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내 입에서 막말 안 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막말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말 안 해요. 막말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막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하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막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다 그러면은 막말 쏟아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그 집에 가서 복을 빌라 그랬어요. 축복을 하고. 근데 그 집에서 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먼지를 떨고 가라 그랬어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막말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태도를 내가 이걸 하지 말지 안 돼만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 여러분의 길이 평탄해진대요. 제가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어거지로 고집대로 무대포로 나갔습니다. 고집이 엄청 셌어요. 근데 무대포로 나간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없었어요.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다만 운전대 잡을 때조차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 길이 평탄해져 버렸어요. 사고 날 것도 안 나게 되고 평탄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돌부리가 있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진흙창이 있고 이래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면은 내 아이의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잘 풀릴 것이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나의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단순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됐어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에게 마르지 않으면 그 행사가 다 형통. 이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과실도 얼마나 탐스럽게. 가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방아찌고 나면은 겨 속에 나는 가는 겨가 있어요. 바람 불면 휙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어디에까지 날아갈지 어디에 떨어질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형통한데 어떤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니까 진창만창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저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은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은 예수 안 믿었을 것이다.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지옥불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큰일 났겠어요. 저곳에 떨어졌다가는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잡다 보니까 이제는 하지 마라 이것보다 그래 주께서 하라 하는 것을 그냥 하라 하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복 못 받은 사람은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느 누구도 세상 모든 사람 망하는 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망하는 길을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1절에 나타나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안고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거보다 생각하지 말고 2절을 깊이 생각하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즐겁게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하대요. 그러면 과실도 많이 모든 것이 풍족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자가 되고 싶나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고 싶나요? 아멘 하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를까요? 죄인의 길에 설까요? 오만한 자의